말씀 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이 기록자는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족보를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사람의 이름을 정말 읽는 우리로서는 버거울 만큼 익숙치 않은 발음으로 이름을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족보가 계속되는데 여기 좀 전에 읽었던 4장 9절 10절에 와서는 잠깐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족보 얘기를 잠깐 호흡을 멈추면서 다른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면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나가죠. 마치 쉼표를 찍은 것 같은 숨을 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단순히 형제, 자매만을 얘기하는 형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서 볼 때 계속 언급해 나가고 있는 그 인물들,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 말입니다. 그 이름들을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는 아주 언급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 후손이든 조상이든 2대든 3대든 4대든 할 것 없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 말이에요.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인물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물론 뭐 형제 자매라는 의미로 형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언급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뭐 얼마나 귀하길래 귀족도 아니고 족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뭐 미스터 누구처럼 슈퍼맨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인가. 왜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다고 얘기했을까? 기준이 뭘까?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생각하면 아주 반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은 좀 익숙합니다. 그 인물이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알려져 있는 CCM 덕분인지 우리 복음송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복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고 하니 거기에 있는 대로 수고로 낳았다. 고통이다. 수고로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썩 긍정적으로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수고로움입니다.
너무 힘든다, 어렵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사람 이름을, 그 부모들은 아이 이름을 그런 고통이라고 수고로움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 이유인즉슨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환경이 힘이 들었는지,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했었는지, 아니면 뭐 애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커가지고 임신하고 있는 내내 어려웠는지, 입덧을 심하게 했는지, 아니면 출산할 때에 외부적인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무튼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혹은 난산이었는지, 아무튼 수고로웠다, 너무 힘들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주 행복하다, 기쁨이다, 축복이다, 이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오죽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수고로움이라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야베스의 생애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참 고통으로 시작된 생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든 부모든 그게 생이 시작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면서 혹은 당하면서 시작된 것이 야베스의 생의 출발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귀중한 사람이냐? 왜 형제들 가운데 귀중하다고 표현을 했느냐? 이유인즉슨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뭐 꼭 새벽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마치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지만 고무 호스를 통하여서 바깥에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도의 호스를 연결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처럼 어느 한순간이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기도가 호흡이 되는 그 사람은 비록 그 생이 고통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수고로움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야베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를 귀중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출발점이 어떠하든지, 그의 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야베스의 기도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는 한 4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니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복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뭘 하겠다, 뭐 이런 복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수중 깊은 곳에 연결된 호수를 통해서 호흡한다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이 호흡줄이 끊어지면, 이 산소
호흡가 끊어지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물 밑에서. 오직 이것이 있어야 뭐하러 밑에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난파를 당했는지 아니면 뭘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갔는지 뭘 얻기 위해 찾기 위해서 갔는지 아무튼 물속에 들어갔으면 이유여야를 불능하고 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줄, 호흡줄 이것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삶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땅 많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영향력을 넓게 해주소서. 영향력을 넓히소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히소서. 나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을 넓게 하소서.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줄이 100m 길이면 그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이 그 100m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200m 길이의 줄이라면 활동 반경이 200m 되는 거겠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호흡 줄의 길이에 따라서 내 활동 반경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영역을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주님과 연결된 이것 붙잡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생명의 영역입니다. 내 삶의 범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나 저쪽에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쪽 밑에도 가보고 싶고 저 옆에도 가보고 싶은데 이 생명줄 없이는 못 가잖아요. 이걸 좀 길게 해주셔서 내가 여러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한 동일 수도 있겠고요. 과천일 수도 있겠고요. 경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전 세계일 수도 있겠고 나 혼자 나 잘났다고 뛰어다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말씀은 거룩한 야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야망을 가지는데 개인적인 육체적인 그런 야망이나 욕심이 아닌 거룩한 믿음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더 많이 더 넓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수중에 들어간 얘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기왕에 좀 더 해보면 산소 호흡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깊은 곳에 가면 위에서부터 어떤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인다. 먼저 간 사람이 있다면 그 보이는 곳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봐. 그게 또 뭐가 있을는지 한번 살펴봐. 이 지상과 계속 교신이 끊어지지 않고 탐색을 할 때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탐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도 여러분도 사실 사는 게 초보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 많은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65세를 살아가시는 분은 65세 처음입니다. 지금 80세를 사시는 분은 80세 인생은 처음이에요. 이제 막 장가 보낸 아들이 있는 분은 또 그 처음이에요. 이제 세 번째 손자를 본 할머니들은 세 번째 손자는 처음이에요. 우리 일생은 계속 초보자의 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2026년 4월은 우리 전부 다 처음 살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4월은 살아봤죠. 그러나 2026년 4월은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 국가적인 상황 처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야베스의 또 한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출발이 환난이었잖아요. 야베스의 시작은 환난이었습니다. 수고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름이 야베스니까. 그 출발점에서 벗어나 내 이름대로 살지 않고 내 시작점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 운명대로 살지 않고,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 정해진 운명대로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 매여서 살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을 누리며 무한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뻗쳐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어찌 보면 아주 야망적인 기도고요. 어찌 보면 아주 희망 가득한 기도고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주어진 운명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것이죠.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수고하며 애를 쓰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똑똑하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의 걸림이 되거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가지고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가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로 태어났으나, 고통으로 태어났으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귀중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출발점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소중한 귀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생을 시작했든 비록 야베스처럼 고통과 수고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도 다른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귀중한 자로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로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또 광활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히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소중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